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이 너무 큰 은혜이죠. 하나님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박해를 받아 순교를 당하고, 어떤 분들은 풍토병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고, 어떤 분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쫓겨나고, 어떤 분은 대한민국 땅에 죽도록 헌신하고, 그래서 그의 가족, 손자들까지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계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오셨다는 그 복음 자체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해 주는 이들에게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런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복음이요, 온 유대를 넘었고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이 갈라디아 땅에 복음이 흘러갔다는 것, 너무 큰 은혜이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왔다. 오늘 우리도 이방 땅이죠. 이방 땅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게 너무 큰 은혜예요. 3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여졌다. 전에는 십자가가 안 보였는데 이제 십자가가 보인 거예요. 믿음으로 보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게 정말 많아요. 우리가 오늘부터 매일 놀러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을 다 못 봅니다. 우리는 다 못 보고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못 봐도 한 가지는 꼭 보고 이 땅에 살아야 돼요. 반드시 이것은 봐야 돼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밝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에 죄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라는 의미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 십자가를 헛되이 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했던 장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어야 하는 곳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내주하게 된가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간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 열리진 사건이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헛되이 여기는 자들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 것 아니냐. 이들에게는요, 이들에게 십자가는 뭘까요? 죄의 값을 다 지불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뭔가를 뭐 해야 돼요? 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로 사상이 굉장히 강한 거죠. 율법주의로 굉장히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믿는 것만 하나는 부족하다. 주님이 하신다 그러면 뭔가 하나를 끼워 넣으려고 해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뭔가를 해야죠. 이게 있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뭔가 공로를 쌓아야지. 내가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를 견디지는 못해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했던 것에 대해서 나도 뭔가 하나 끼워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이라는 알리는 표징을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거든요. 몸에 뭔가를 지녀 있죠. 그리고 제가 있을 때마다 뭘 했냐면 매일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렸고, 또 절기 때마다 대속죄일마다 그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막 속죄받는 기쁨이 있었거든요. 뭔가 하면서 속죄받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고 뭐 살면서 매일 해야 되는 율법의 조항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드는 마드리시 이렇게 뭔가 만들었어요. 뭘 하는 것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할례도 필요 없다고 하죠. 절기도 없다고 하죠. 제사도 없다고 하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다 하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너무 뭔가 시시한 거야. 이렇게 상태에서 내가 천국에 간다고? 아니야. 뭔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고행을 하고 선을 쌓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재미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단계를 많이 만들어놨다. 기도의 7단계, 믿음의 7단계 막 이런 게 막 만들어져 있어요. 뭔가 단계가 고행을 해야 되나 뭔가 쌓아서 단계로 올라가다 보니까 무슨 반에서 무슨 반이 되고 무슨 반이 무슨 반이 되고 뭐 이렇게 된 게 있죠. 굉장히 율법주의적 사고가 아닌가 막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용함이 있지만 복음에 방해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성취에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율법주의적 사고가 굉장히 우리에게도 많이 있고 그때는 굉장히 더 심했죠. 유대주의의 영향이 너무 많이 받아 있었고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만 계속 복음을 듣고 있는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속삭이는 거죠. 사도 바울 말을 믿으면 안 돼. 그도 다 몰라.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막 이런 것들로 인해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깨는 자들이다. 그들은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게 하는 자다.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헛되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뭔가 율법을 더해져 가지고 하니까 육체로 살아야 되고요. 뭐예요? 괴로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뭔가를 이루어야 되니까. 뭔가 내가 해야 되니까. 안 하면 힘드니까. 그러면서 이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졌냐는 거예요. 그가 의로울 만한 행위를 해서 의로워진 거예요? 그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이후에 모세 때 생겨난 거예요. 율법이 오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의로워졌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왜 의로워졌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는 것을 이제 3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우리 율법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방시켰다. 우리가 물어야 할 모든 죄의 값을 주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했냐?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이고 14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복을 우리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15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이 약속은 아무도 폐할 수 없는 것이고 더하거나 빼지도 못하는 것이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율법의 이야기는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좀 정리하기로 하고요.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이후의 말씀에서 일어나는 우리에게 그 5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6가지라고 할 수 있죠. 6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등교사와 같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인도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걸까요? 율법이 오기 전, 율법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라는 것을 만나게 되고 또 율법을 통해서 율법 오시기 전까지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했으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율법을 통해 만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초등교사 같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말하니까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가지고 있는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은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옮겨갔고 그리스도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 옮겨왔잖아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입혀진 이 옷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는 유대인도 없어요. 헬라인도 없어요. 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으로 다 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는 29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가 되었잖아요. 그리스도가 값을 내어줘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신 바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의 소유는 이제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이제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냥 이미 사셨어요.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신 거예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유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자셨던 그 모든 약속, 그 모든 복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허락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십자가가 환히 밝혀졌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된가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멈춰야 돼요. 여러분, 선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서 나의 의를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쌓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십자가는 모든 시도를 멈춰야 돼요. 이런 시도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는 것을 부족하다고 여기는 행동이에요.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령으로 시작되었다는 것. 3장 3절의 말씀처럼 이 믿음이 육체로 마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시작한 구원, 성령으로 마치는 여러분의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눈에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된 점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기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예수 믿는 우리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가 되었기에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